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아비야드라는 뜻입니다. 아비야드, 아비는 말 그대로 아버지, 야드는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예, 우리 양 집사님도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고 늘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게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좀 어긋나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끔찍히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본인 작가인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이런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35살 되던 해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기들은 아직 어려요.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인데 3년을 산다는 거예요. 35살인데 3년을 사는데 자기는 어릴 때 나는 이런 아빠가 될 거야 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고 아이와 함께 놀고 싶고 아이와 함께 뭔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3년의 기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이제 했던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고 나침반을 새겨줄까, 그렇게 하면서 쓴 글이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문득 길을 했을 때 나의 이야기가 너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자식이 다 커서 장성할 때까지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살에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아빠가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영원히 네 편이다. 그러면서 참 저한테도 좀 찔림이 됐던 구절인데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왜 젊었을 때 사면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아들에게 고생을 사게 만들 바야 돈을 주어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여기에 찔렸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 해줬는데 가끔 우리 큰아들이 비수에 찔리는 말을 할 때가 있어. 자기는 어학연수를 못 갔다 왔다. 그럼 난 속으로 자기 동생은 어학연수 안 가도 영어만 잘하는데 속으로만 돈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연수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래요. 근데 더 많이 해고 싶은 줬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살에 병이 걸려가지고 38에 헤어졌어요. 또 하나의 책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읽어본 책 중에 하나일 건데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예요. 의사인데 엄청난 유명한 그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 그 병원 그 마지막 가면은 유명한 대학교에서 자기네 병원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교수로 젊은데 초청을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신데 마지막 그 닥터 그 마지막 그 박사가 그걸 이제 앞두고 몸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과로를 했는가 보다 하고 검사를 했더니 남아있는 생명이 8개월이에요. 8개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했어. 근데 아기를 이제 가진 거예요.
자기 생명은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기가 이르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가정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이 아이하고 얼마 있지 못하는 기간이야. 그러면서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님 한번 안아보겠어요? 그랬는데 암 환자니까 몸이 차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호되게 이렇게 싸가지고 안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안아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아이를 이제 안고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없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영원한 것은 뭔가 남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다 쓰지 못하고 죽고 마지막 부분은 아내가 이게 써서 이제 책을 출판했는데 아주 빅히트를 친 책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같이 해주고 싶고 영원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기도 하고 능력이 있지만 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못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래요? 바로 아비 야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고 기억해주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생에 살 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난방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몸이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픈데 어디 위로 봐줄 데가 없어.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살던 곳에 잠시 살게 됐어요. 너무 아프니까 차를 끌고 그 빌라 담벼락에 엄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냥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그냥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 죽겠대요. 그저 늙은 어머니한테 찾아갈 수도 없고 늙은 아버지한테 아프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감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는 거 그거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헤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너는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외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고아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노예단까지 하고 제가 조문을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성 목사, 난 이제 고아야. 난 이제 고아야.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 나도 좀 있으면 이제 고아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영원히 뭐지 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맞다.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우겨 싸움하면서 나를 구렁이에 터냈지만 성탄의 기쁨을 오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으니 나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지 나는 망하게 됐다.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결코 여러분을 마귀 손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뭐예요? 내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적이 오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능력 있는 아버지는 더 해주고 싶습니다. 더 해주고 싶어요. 하나는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얘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며 지금 내가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좀 있다가 무슨 축복의 선물을 줄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기대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산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줄 겁니까? 제가 애 연구하고 학생 연구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이름 중에 하나를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16개를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몇 개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여호와 샬롬만 알고 여호와 라판만 알고 여호와 이름만 알잖아요. 여호와 샬롬만 알고. 그 또 했더니 그것도 10몇 개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하나만 더 주셨어. 요새는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 이름과 교제하면서 내가 아주 연말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나비 왕세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게 무슨 찬송가인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 다윗나비 왕세자의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가 3절이에요. 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 제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보살핌 속에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합당하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영어는 대충 맞아 떨어져요.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번역을 너무 함축적으로, 이 찬송가 가사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3절이야. 3절. 이주찬 3절.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 수요일 날도 불렀어요. 왜냐면 번역을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3절 한국말 이거 좀 영어를 읽고 우리 다시 한번 3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님 제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보살핌 속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을 모아지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합당하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어리신 예수 율자리 없어 3절이에요. 그게 번역을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멋있는데 108절 3절이
그거예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시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해. 근데 영혼은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끝냈을 때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뛰놀고 아버지가 건강하니 나도 건강하고 아버지가 있으니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저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걔가 저를 감동시킬 때가 있는데 내 품에 안겨서 애플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가 나를 이길 때, 지가 나를 괴롭힐 때 뭐라고 했잖아요. 안겨서 애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막 힘든 게 눈 녹듯이 녹아요. 애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왜 애플 할아버지예요? 물어보는 거야. 왜 애플 할아버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갈아먹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능력 없는 할아버지도 머리 허연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잊은 것 같지만 잊지 않냐고 함께 해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내 생명을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물의 보따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기대하십시오. 이 밤에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선물의 보따리가 풀러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분이 바로 아버지 아비야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